2시간 정도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칭한다라는 것을 몇 차례 걸쳐서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특별히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22절에 보면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에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고, 바로 지혜가, 여기 나는 지혜인데요, 지혜가 창조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 창조고 창조전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시간도 공간도 어떤 인과의 관계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의 스스로 드러내심만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계시고 하나님의 인과관계만 있어요. 하나님의 오르신 바, 의로우신 바만 있어요. 곧 태초에, 여기 태초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또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에, 그 태초에는 다 창조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창조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음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음받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모든 존재는 다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이 지혜가 계셨고, 이 지혜가 특별히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30절에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가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되는 거. 우리가 창조자, 구속자 혹은 창조주, 구속주, 섭리주,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이름이죠. 이렇게 봤을 때 지혜는 어떤 물건이라거나 어떤 진리, 개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인격의 개념으로 여기에서 지금 말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만물을 짓기 전에 지혜가 계시고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지혜가 창조주시고 이 지혜가 창조를 돕는 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창조주세요. 곧 하나님이세요. 이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혜가 만물을 짓기 전부터 계셨고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여기는 하나님 곁에 계시고 그리고 그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또 히브리서 1장 2절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히브리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1절로부터 2절까지 걸쳐서 보면 믿음으로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믿음으로 그가 만물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음으로 안다. 이때 만물을 지으신 분은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이런 구절들이 바로 신약시대 때 금방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창조자시다. 오늘 여기 창조자인데 창조주시다라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는 창조주자, 섭리주까지 나오죠. 만물을 지으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만물을 구원하시는 그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기에 보면 바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죠.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이러한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에는 빛이 있고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자, 이제 구약의 이 지혜가 신약의 말씀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 말씀이 생명이다. 그 구약으로 말하면 지혜가 생명이다. 우리가 지혜가 생명이라는 것은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생명나무고 생명의 길이고, 오늘 여기도 보면 35절에 보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창조주시고, 뭐 골로새서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를 위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누구? 사람들에게. 오늘 특별히 31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인자들이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생명이고, 지금 우리가 뭐 깊이 말씀을 우리가 통찰한다, 상고한다 안 할지라도 이 말씀 자체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나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와 너무나 이 말씀이 서로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것을 칭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그저 우리가 말하는 뭐 지식이나 또 열심히 책에서 배운 어떤 그런 개념보다 인격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인격이라는 것을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24절과 25절에 보면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또 25절에 보면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우리는 성경을 한 절도 그저 읽으면 안 돼요. 특별히 이런 구절들은 너무나 귀한 구절들이에요. 그대로 깊이 읽어야 돼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샘들이 있기 전에, 이건 창세 전에 내가 났다 이 말이에요. 지음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하나님의 아들도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 있고 시작이 있고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정제됐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모든 만물은 샘이나 나무나, 여기에 보면 오늘 뭐 땅도 들도 뭐 구름도 하늘도 아무것도 없을 때 지혜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며, 낳는다 이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자는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나신 분이죠. 그래서 영원한 나심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기도 하죠. 영원히 나셨다 이 말은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또 18절 이런 데서 볼 수 있지만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기에 지혜는 바로 이러한 성자를 뚜렷이 지칭하고 있다 이 말. 여기에서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신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혜는 성자예요. 그래서 성자의 하나님이신과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삼위일체, 이것이 여기 잠언 8장에서 지금 귀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겠죠. 유대인들은 그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경륜이나 이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은 아주 그냥 비유같이 은유같이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우리는 오늘 22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면 분명히 지혜가 22절부터 보세요. 그 조화의 시작. 조화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코스모스 아니에요. 창조예요. 혼돈을 질서 있게 하는 게 창조 아니에요. 바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나를 가지셨다. 23절에 보면 만세전부터 22절에 보면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여기 태초에 일하시는 것은 창조예요.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내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데아 이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어떻게? 삼위일체로 계세요. 그 제2위 하나님이 말씀이고 지혜고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화의 시작, 천지를 짓기 전에, 태초에 창조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때 여호와는 성부라고 할 수 있고 나는 성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 아버지가 아들을 가지셨고 23절에 보면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도 창조예요. 창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24절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또 26절 때 땅도 들도 근원도 짓지 않으실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면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있었고, 계속 이 구조로 나가요 지금. 천지 창조 전에 그가 나를 가지셨고 내가 세움을 받았고, 또 내가 낳고 낳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24절 25절에 내가 낳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27절이 중요해요. 또 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가장 앞부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태초는 천지 창조 때를 이야기해요. 천지 창조 때 이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헬라어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런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그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사실 22절에서 27절은 계속 그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창조할 때 내가 이미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할 때 나는 창세 전에 이미 내가 났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영원한 성자 하나님 제2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29절로부터 28절에서 30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자, 지혜가 그 곁에 있다. 이렇게 그 곁에는 여호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라. 지혜가 여호와 곁에 있어서 결국은 뭐예요? 성자가 성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우리가 성자를 삼위의 관점에서는 창조 중보자라고 할 수 있고, 일체의 관점에서는 성자도 창조자고 성부도 창조자고 성령도 창조자예요.
성부만 창조자 아니에요. 일체의 관점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창조주라고 불러야 되고, 아버지에게도 창조주란 이름이 합당하고, 성령에게도 창조주란 이름이 합당해요. 그래서 30절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 창조주시라 이 말이에요. 성부만 창조주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다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세 번째 뭐예요?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꼭 그 구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성자 지혜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함께는 뭐예요?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예? 바로 그 곁에 있고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건 뭐예요? 이체죠. 그 말씀이 곧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성부도 창조자고 성자도 창조자고 성령도 창조자고. 굳이 삼위의 관계로 봤을 때는 성부는 창조자, 성자는 구속자, 성령은 역사주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삼위일체의 영역에서는 어느 성부에게만 창조가 돌려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돌려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게 일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는 요새 세상에서 썰 말도 없고, 착한 말도 없고, 그리고 참말도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썰 말도 없고, 참말도 없고, 착한 말도 없고. 착한 말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전부 말에 언중유골이라 가시가 돋쳐져 있다는 거예요. 착한 말이 없어요. 착한 말이에요. 착한 말 하면요, 오히려 그냥 왕따돼요. 꼬집고, 헐뜯고, 언중유골. 참 말마다 그냥 뼈를 깎아 넣어가지고. 말도 그리 하고 듣기도 그렇게 듣고. 좀 선하게 한마디 하면 선하게 받아주면 되는데, 아주 언중유골. 어때, 이거는 막 날이 팍 쓰가 있는. 착한 말도 없고. 참말도 없어요. 착한 거하고 참말은 좀 달라요. 착해도 좀 틀린 말도 할 수 있어요. 참말도 없다 이거죠. 진리에 속한 말을 듣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많은 말은 무성한데 뭐가 진리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진리가 생명이다라고 할 때는 특별히 이게 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 마리 살 때는 저리 가서, 자, 이 사람은 저리 가요, 저 사람은 저리 가요, 저 집이 잘해요, 이 집이 잘해요, 뭐 큰 문제 없어요. 맛없으면 그만이니까. 뭐 크게 배탈 안 나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생명과 관계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리 가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리 가보라 그러고. 다리가 3개 있는데 2 다리는 끊쳐 있어요. 한 다리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제 참 문제예요. 생명과 관계되는 말을 정말 참말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12의 혈류병 환자가 조롱을 받았다고 할 때, 환자들은요, 이 말 저 말 다 듣는다고요. 뭐가 참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놈은 이렇게 저놈은 저렇게 온갖 말을 다 하니까 참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만 많지. 컴퓨터를 아무리 열어봐도 뭐가 참말인지, 참말이 뭔지 잘 몰라요. 착한 말도 듣기가 어렵고 참말도 듣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세 번째, 썰말이 없다 이면 썰말이. 들어서 유익한 말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전부 다 헛하나 소리만 하고 헛소리만 하고 그런 말들이 많다. 그 말이 들으면 말이 아주 새김질을 하듯이 새겨지고 해서 우려나와서 내 일생의 교훈이 되는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들려서 내가 그 말로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나 요새는 우리가 다 이렇게 아주 가치가 돋친 말, 또 거짓말, 필요 없는 말, 허언, 허사
이런 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의 홍수에 속에 있다. 꼭 말이 아니라도 컴퓨터의 지식 홍수에 있어요. 딱 치가지고 한 가지만 나오면 그게 답인 줄 알겠는데 딱 치면 막 200개 300개가 나오니까 뭐가 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됐다 그러는데 분명히 또 저 사람 괜찮다고 또 옹호하는 글들도 쫙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류에게 가시돋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막 다투면 뭐합니까? 죽는데 살려야지.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릇됨이 없어요.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돼요. 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인간의, 무슨 지도자의, 무슨 종교 지도자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궁극적으로 쓸만한 말씀이에요. 쓸만한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전부 다 배설돼서 일시적인 기쁨만 주고 사람을 간지럽히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잠시 날뛰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희락과 영원한 즐거움. 오늘 31절에도 보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항상 유익하면 진정한 즐거움. 유익하면 즐거움, 즐거움은 열매. 자주 그렇게 우리가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참되고 아주 쓸만하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를 알고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지혜는 생명의 지혜다. 그것은 우리를 긁고 넘어지는 그러한, 굳이 표현한다면 괴사가 아니다 이 말. 괴사. 남을 그냥 갉아먹는 괴사. 헛사도 아니고 괴사도 아니고 쓸데없는 헛소리도 아니고 괴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죽이고 남을 막 괴계 있잖아요. 괴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리우스가 여기에서 걸려 넘어졌어요. 유세비우스가 여기에서 걸려 넘어졌어요. 율리우스라는 사람도 여기에서 걸려 넘어졌어요.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그 생각대로 만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철학과 이 신학을 혼합시켰던 거예요. 혼합주의가. 그 다 그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이고, 우리가 이 잠언을 이 주제로 이 프레임 가운데 잠언을 읽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편을 조금 읽으면 시편의 구속자적, 구원론적인 어떤 이러한 의미를 많이 부각해요. 그거는 왜냐? 예수님께서 시편을 많이 인용하시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도 시편을 많이 인용하고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시편은 시같이 읽다가 자꾸 읽다 보면 시편 안에 신학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구속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잠언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언은 어디 인용되는 데도 없고 많이 없고요. 뭐 직접 인용되는 데는 없잖아요. 또 잠언은 보면 뭐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경륜을 벗어나서 그저 놀이하는 시가서는 없습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고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가서를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보면 그저 신문학이라고 하면서 문학같이만 여기는데 시가서는 단순한 문학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그러한 어체나 구조나 또 문법도 고유해요. 시가서의 문법은 아예 시가서 문법이 따로 있을 만큼 고유해요. 용어도 고유하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가서를 따로 그냥 신학과는 무관한 그러한 어떤 부분으로 분류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많은 경우 시가서를 뭐 우리 학교나 또 우리 보수적인 데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지만은 거의 19은 그렇게 다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서 이런데 뭐 잠언에 신학이 있냐? 잠언은 그저 윤리고 교훈이지 라고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조금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인 그 요한복음만을 우리가 두고 보더라도 얼마나 신약시대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건지 잘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많은 경우에 철학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서 나온다고 봐야 되지.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 철학이 도입돼 가지고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너무 철학적이고 그래서 이것은 후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 말씀 가운데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신약의 요한복음 1장이 기록된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거의 신약 신학자들은 제가 쓴 책에도 1장에 그런 1, 2장에 그런 걸 많이 이야기했지만 거의 구약은 그냥 신약과 단절 시켜놓고 신약은 구약의 철학이 가미됐다거나 어떤 전통이 가미됐다거나 이렇게만 본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시급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좀 주제 넘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들어보고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구약은 그냥 구약대로 뭐 엘리야를 전하면 끝까지 엘리야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론은 엘리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잠언이나 이런 것도 자주 설교에 나타나요. 잠언 설교가 남을 가르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냥 거기에서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 좀 그런 버릇이 있어요. 구약 설교인가 신약 설교인가 먼저 살펴보는 요새 장안의 설교가 너무 구약으로 흘러 들어가요. 구약을 제가 나쁘다고 그냥 지금 이 구약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제가 지금 구약의 스토리 혹은 내러티브 그것만 가지고 그냥 흥미롭게 잘 풀어나가면 설교가 되는 줄 알아요. 맨날 이야기 구수하게 하듯이 구약에 그냥 쭉 이야기해 나가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은 바로 아들 삼일체 하나님의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쉐마에 삼일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읽어봤어요. 쉐마 이스라엘은 삼일체가 없다 그러는데 그 책을 읽어봤다니까 제가. 아니요. 오늘 31절에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이 쉐마가 곧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지시에, 문설주에도 임방에 또 문설주에 또 양미간에 우리가 들어가나 나가나 출입의 말씀을 가르치나 이 신명기 6장에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하는 그 말씀 지혜는 성자의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는 인격의 개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언약의 개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은 삼일체 가운데 이해돼야지. 삼일체가 아니고 쉐마 이스라엘은 성부의 말씀만 된다. 쉐마 이스라엘에 무슨 삼일체가 있냐?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가정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은 바로 아들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언약적 개념으로.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론적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로라.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것을 빠뜨리면 안 돼요. 쉐마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빼고는 쉐마 이스라엘이 있을 수 없어요. 언약을 빼고는 쉐마 이스라엘을 말할 수가 없다고요.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없는 언약은 어불성설이에요. 쉐마에 들으라 이스라엘에 무슨 삼일체가 있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35절에 다시 주목해야 돼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것은 단순히 그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는 직접적인 진리예요. 이 지혜는 성자요 말씀이요.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와서 이 부분을 깊이 더 연구해 보고 싶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많이 듣고 저도 책에도 많이 썼지만은 구약 자체에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하면서 깊이 찾아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그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저 윤리교육 하듯이 너희들 교통신서 잘 지켜야 돼, 삼시세끼 끼니 걸르지 말고 잘 먹어야 돼, 그런 정도로 쉐마를 이야기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잘 살았다, 그런 그런 룰이, 그건 어떻게 보면 전통이죠. 쉐마 이스라엘의 삼일체, 영원한 성자, 생명이신 지혜가 빠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전통밖에 안 되죠. 탈무드밖에 안 되죠.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말씀을 구해요? 여호와의 베드로가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죠?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지혜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뚜렷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할 때 이 구약의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계신 지혜의 말씀, 창세전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을 지으시고 인자들을 즐겁게 하는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구약 모든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또 구속사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괴사, 허사가 많고 쓸데없는 말도 많고 속이는 말도 많고 거짓말도 많고 죽이는 말도 많사오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앙망하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